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귀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승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마음속으로 함께 올려드리면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은 괴로움은 기회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하시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아내된 자매님들 그 괴로움은 남편을 통해서 내가 받고 싶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우신 것입니까? 우리 남편들, 형제들,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내들아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통해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무실당하고 아내가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 괴로우신 겁니까?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근심, 걱정, 염려, 괴로운 일들이 충분히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제 자신에게 도전받아서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을 주님이 보내셔서 전도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죽어가는 가족, 식구, 예수 안 믿는 영혼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그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전도하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런 괴로움이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남편들,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는 성경 말씀 에베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하여 순종하고자 우리 남편들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실제로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해야 되는 걸 알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에 안 되고 능력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남편들.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아내를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평, 원망의 소리를 우리 남편들이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 아내들도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아내를,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게 자꾸만 내 죄성 때문에 안 돼서 괴로우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아내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와서 마지막 3가지 권면을 하고 7절부터는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4장의 마지막 3가지 권면과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문안 인사를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과 더불어 도전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선교지로 떠나시는 분들은 이 선교 여행이 마지막 여행일 수가 있다. 그러시니까 윤 장로님도 다 교회도 이런저런 문서랑 다
못 돌아오실 걸 생각하고 다 준비해 놓고 가시거든요. 그 심정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도 선교 여행이든 무슨 여행이든 무슨 주님의 일을 할 때 오늘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왜? 제 장모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떠나셨기 때문에 2달간 저희 집에 처남과 있는 게 마지막일 줄 저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도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 부모님들, 식구들 생각할 때 오늘 이 예배가 같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 주일 주신 건 내일은 내일 걱정. 제가 오늘 교회 왔을 때 인스타그램으로 드디어 이제 예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정보를 달라고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오늘에서야 답변을 받았는데 내일 12시 45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내일이고 제가 예리 선교사에게 한 1, 2주 전에 아빠로서 마지막 권면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권면이란 거는 예리에게 마지막입니다. 저에게도지만 그게 뭐냐면 너의 인생에 주님께서 일본에 2년이나 선교케 하신 것 이 기회 은혜 또다시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예리에게 거기 있는 사또 목사님 부부나 자녀들이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정으로는 예리도 아빠를 닮아서 헤어지는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21년 목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계속 마지막 양로원 호스피스 병원 섬기고 로실 그레이브야드 서비스 다 섬기게 하셨잖아요. 저는 헤어지는 거 잘 못해요. 근데 헤어지는 훈련을 계속 시켰는데 예리도 저희 부부가 한 2년 전에 찾아가서 떠날 때 막 울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떠나니까 같이 셋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데 Airbnb에서 기도를 예리 보러 하라는데 막 울면서 못해서 제가 일어나서 어깨 손대고 제가 대신 기도했는데 그리고 아내랑 이제 아파트까지 배웅해 줬는데 여러분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을 또 이후에 이제 7절부터는 우리가 마지막 문안인사 편지를 어떤 자세로 좀 들을 필요가 있냐면 바울의 그 심정이 유언적이다. 그 말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지원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을 필요가 있고 가정에서 오늘 주일 부부나 자녀나 또 성도들과 이 교제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제나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가 도움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3가지 권면 중에 우리가 골로새 4장 5절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현대의 성경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 식구든 자녀 우선들이든 부모님이든 친척이든 친구들이든 직장 동료들이든 심지어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대화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현대의 성경에 써 있는데 3가지로 좀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첫 번째 권면은 말씀을 받았는데 복습 차원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현대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주보 설교 요약란에 적으셔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첫 번째 교훈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 교훈, 원리,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전도할 것인가 할 때 전도자들, 불신자들, 대성자들에게 전도하는 우리가 첫째 원리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전도 대성자 45년 친구가 목사이기 전에 친구잖아요. 지원이가, 제임스가. 그 친구가 저를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존경하는가? 다시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내가 45년 동안 그 친구가 나의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삶도 다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목사이기 전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자로 신자로 그 친구가 나를 존경하고 있을까? 내가 존경받을 정도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87년도부터 존경을 얻지 못하면 부부관계에서도요. 남편이 제 아내에게 존경을 얻지 못하면 earn하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이 제임스 목사, 지원 목사를 1%도 존경 안 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경심을 얻지 못했다면은 은하지 못했다면은 제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마음속에 들리지 않고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리스펙, 존경을 얻지 못할 때만은 그만큼 그 전도 대상자가 만약에 가족 식구면은 내가 삶으로 예수 믿는 자의 향기와 본을 보이는 그냥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example, 모범된 삶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을, 리스펙트를 은하지 못하고 자식이 아빠, 엄마를 볼 때 무시할 정도로 아유, 우리 아빠, 엄마는 말만 교회 직분자다, 직분하고 가정에서는 완전 위선적이고 외식이고 히포크릿, 딴 사람이야. 두 얼굴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아빠, 엄마가 그 믿지 않는 자식에게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주일마다 연락해서 교회 가라. 그 말이 자식에게 들리겠습니까?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도 행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도자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됐는가?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행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도자의 존재 비잉이 하나님과 전도 대상자 앞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참 제자로 세움받고 있는가? 이게 급선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에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편지를 썼냐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이 문맥이잖아요. 그 문맥이 뭐냐면 배경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 교회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인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배경이 잘못된 종말론, 마지막 종말론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교인들 중에. 지금 말로 하면요. 우리 1992년도 마르나타 이민교회도 이단들이 외쳐가지고 예수님 언제 온다 그러니까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만일에 승리교회 성도들 중에 마지막 종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린 남자친구, 그 대만 형제, 그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교회에 아버지 설교까지 제가 다 들었거든요. 북가주에 있는. 근데 보니까 종말론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설교였어요. It's okay, it's fine. 괜찮아요. 종말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종말론 미래에 대한 책들 666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예언 풀이하는 성경 책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독특하게 관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요. 그런 관심 속에서 삐뚤어진 비성경적인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자기 직장생활 일을 충실히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일 나가야 되고 다 꾸준히 계속 해야 돼. 축구하면 축구도 계속 해야 되고 예수님 내일 온다고 막 빨리 전도 못 해가지고 직장 다 때려치고 집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준비한다? 이거는 미련한 행동이에요. 지혜롭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꾸준히 한결같은 신앙으로 묵묵히 직장 전도인, 가정 사역자 전도인, 선교사 꾸준히 사명받은 주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내일 암 걸려서 내일 죽는다 해서 몸이 안 되면 못하지만 하는 데까지 해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의 잘못된 종말론으로 다 때려치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1800 몇 년대 예수 온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으로 집 팔고 막 산에 가서 기다리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메시아를.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바울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처럼 뭐요?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손수 자기 손으로 일하라.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면 뭐예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근데 경제적으로 궁핍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명감을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냥 돈 많이 벌고자 사업한다? 이건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줄 때도 그게 물질의 축복의 제일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사업관이나 바른 사업관 이런 글들을 다 써서 나눈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복이고 직장인들 사업하는 분들, 두 번째는 인복이고 마지막에 물질의 축복이에요. 근데 종말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영향받아서 자기 손으로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거예요. 그러면 일은 농땡이 부리고 잘못된 종말론으로 실제는 하루하루 먹어야 되는데 마켓 볼 돈도 없으니까 어떡하죠? 교인들에게 자꾸만 돈을 빌리고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뭐요?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직접 자기 손으로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교인들 자꾸만 도와달라고 돈 빌리는 거예요. 도박할 때도 돈 빌리는 것처럼 자기 일은 안 해놓고 농땡이 부리면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 사람이 게을러서 일 안 한다. 표면적으로 그러지만요. 더 깊이 들어가면 투철한 신앙인으로서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돈 벌고 자식들 도와주고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게 여러분 그런 목적관을 가지고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돈은 3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가 일하면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문을 열 때 예수 소개하고 존경받는 직장인으로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보다. 상관 눈치 보고 볼 때만 일하고 보지 않을 때 일 안 하고 예배에서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종말론이 삐뚤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잘못하는 거 보면요, 표면적인 열매는 게을르고 뭐 어쩌다 뭐 일 안 하고 이건데 내면을 보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교리를 종말론이나 이런 거 교회론 직장론 다 사명감 소명 없고 그러니까 내면의 이 깊은 뿌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뿌리 문제를 주님이 치유 안 해주시면은 열매를 잘라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고 먹으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면서 경제로 궁핍하니까 자꾸만 교인들 간섭해서 그러니까 일하면 놀면서 먹지도 말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편안하게 일도 안 하면서 먹고 살라고 남을 자꾸만 도움을 청하고 손 내밀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남을 피잖아요. 다른 성도들을. 두 번째, 세 번째 교훈은 어떻게 지혜롭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할까? 그래서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까? 첫째는 이제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얻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디모데전서 3장 7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감독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뭐요?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참 심각합니다. 물론 여기는 감독 직분자에 대한 qualification, 자격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 적용할 때 목사, 장로님, 집사님들, 적어도 우리 미국 PCA 교단의 헌법에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치료하는 장로, 그 다음에 이제 집사, 안수사님 이렇게 직분자들인데 이것을 좀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존경을 얻고 뭐 좋은 평을 얻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가 좋은 평을 받아서 직분자가 투표돼서 뭐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돈 많고 뭐 교회 헌금 많이 하면은 장로를 세워요, 요즘 교회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입장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저한테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한교에서 아니 자기 시어머니가 권사가 됐는데 교회에다가 뭐 돈을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된다고 듣고 시험 든 거예요. 지금 이런 이상한 관습이 교회 안에 교회 직분자의 자격은 돈이 많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뭐 누구 이게 아니라 좋은 평을 교인들에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신앙인을 바라보는 성경의 감독의 직분자의 자격 있잖아요. 그 말씀조차도 몰라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집사가 되고 뭐 이런 게 투표하는 분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매년 설립예배에다 직분자를 수십 명 뭐 장로, 집사, 권사 막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대형교회가, 뭐 또 작은 교회도 그랬죠. 여러분, 교회 안에 대부분 제가 보기엔 80%는요, 직분자들이 문제 일으키지, 직분 없는 성도들은 거의 그렇게 문제 크게 안 일으키래요. 그 뭐예요? 당회가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을 자꾸만 세워놓으니까 그 자격 중에 하나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은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밖에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 직분자 한 분을 참 칭찬하는 걸 듣고 제가 마음으로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직분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뭐 김명자 권사님도 양론에서 저렇게 발발하는한테 칭찬받는 거지 진짜 권사라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진짜 가짜 권사한테 상처를 너무 깊이 입은 분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진짜 권사님을 만나도 저렇게 변화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authentic Christian,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가 진짜가 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명품이 가짜인지 모방인지 구분 힘든 것처럼 교회 밖에서 좋은 평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크, KS 마크가 주님이 찍어주는 브랜드가 이름이 김지원 그리스도인 본이 돼야 되는데 좋은 평을 받아야 되는데 축구할 때도 예를 들자면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마귀의 함정에 빠진, 그러니까 직분자가 계속 시험에 들면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당회에서 목사나 장로가 싸우면서 시험 들면 마귀의 함정 빠지면은 그 당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누구파 분열되면 그 교회가 교회 통일선 지켜서 가정도요, 부부가 한마음 한뜻 한 사람 한 목적이 아니라 부부가 갈라져 있으면은 마음이, 뜻이 다 생각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봐? 예를 들자면.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어떻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대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건가? 첫째는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은혜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좋은 평을, 비난을 받지 않고 좋은 평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현대내 성경,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7절 현대내 성경, 마지막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불신자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스탬블람 블락이 되지 말라.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제가 오아카야에 가서도 가정 세미나 인도하고 지금 한국에서 조정화자매가 우리 가정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앞서서 책 표지까지 다 만들어서 200권을 지금 프린트해서 한 110권은 한국에 여기저기 다 선물을 지금 택배로 다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에는 한 80권, 85권이 올 텐데 한 3달 걸릴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가정 사역이나 교회 사역이나 전도나 선교나 여러분 직장에서 선교나 전도나 인간관계에서 공동체 어느 조직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실 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하기 전에 내가 전도자로서 그 불신자,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earn respect, 존경을 지금 얻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제 친구가, 한유가 저를 지금 45년 친구가 지원이를 만날 때 8시간 대화했는데 집에서 이 친구가 나를 존경할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뭐 교회 나오라, 막 이렇게 말하는, 제가 막 편지까지 써보고 그랬어요. 80년대부터 전도할 때.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이 친구한테, 전도 대상자에게 존경, 리스펙트를 earn했는가? 이 친구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 전에 예수 믿는 자로서 존경하는가? 존경을 얻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겠다. 전도할 때.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좋은 평.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술집까지 가서 보면은 저랑 다른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고 목사들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행동한다 할 때 술, 담배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이롱 신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제 친구들, LA 친구들 많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지내면서 그들 앞에서 막 술 먹고 담배하고 욕하잖아요. 존경 안 해요. 그리고 막 교회 나오러 하잖아요. 술 먹으면서 안 들어요. 너나 잘해라 그래요. 그러면은 불신자들 입장에서 좋은 평을 받고 나이론 신자라고 비난 안 받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했죠? 자기는 자유인으로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고기 먹으면 제사 드리는 애 그 마켓에 고기를 시험 들까봐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위해서 술 짜서 가도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담배를 피지 말고 욕을 안 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이거 참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는 분이 있을 텐데 저는 실제적으로 적용을 기본 같지만 불신자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 전도하고 이 교회 나오라? 역반응이 이렇게 해요. 그게 뭐죠?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하라고 교회 나오라고 말했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면서 같이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징검다리가 아니라 거치는 자 스텀블링 블락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아서 세월을 아껴서 전도할 문을 열어서 기회를 줄 때 어떻게 존경받는 자로서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이밸리에이션. 요즘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돈 내고 나서 영수증 주잖아요. 제가 애플 놓고 가면 영수증 주는데 그 썰배를 다 하면 3불을 깎아줘요. 3불. 전에는 1불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썰배하는 사람들이 막 저에게 음식을 더 막 잘해주면서 그 썰배를 자기 봉사한 썰배한 사람을 이름이 나오던 영수증에 평가를 자꾸만 제일 좋게 해달래요. 넘버 5가 제일 extreme satisfy거든요. 제일 만족한다고. 제가 꼬박꼬박 순종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 위해서. 그러면요, 불신자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김지원 영수증을 받고 있는데 거기를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지원이는 예수 믿는 자가 1번에서 5 할 때 5가 진짜 예수 믿는 자가 이다. 1번은 가짜 예수 믿는 자다. 야, 예수 안 믿는 가족 식구나 친구들에게 썰배 평가에 1번 받으면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만 그들이 일지 얘기 안 하잖아요. 너나 잘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1 받으면요 우리 전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요 불신자 가정 식구나 친구나 직장동이나 평가를 1번에서 5 할 때 5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1이 가짜 그리스도인인데 가짜 그리스도인 1번 받고 있으면요 전도의 문을 주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열어주셨다가는 거치는 자가 돼서 그 사람이 나보고 교회 예수님 더 멀리 떠나게 돼요. 그냥 교회 나와라 계속 잔소리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전도하라 영혼권 교회에서 외치고 전도를 많이 하면 텔레비 상급을 주고 교회 정문 앞에 도표를 걸어놔서 전도 많이 한 성도들의 이름을 막 써놓고 세상 사업하는 것처럼 교회 문화의 전도의 문화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전도 영혼 구원하시려고 애쓰시고 생명 죽으신 걸 볼 때 그냥 도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밥을 여러 번 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사랑으로 주님의 한 영혼 사랑, 그게 내 안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줘서 괴롭고 누가 나를 존경, 리스펙 안 하고 무시해서 괴롭고 그게 아니라 부부관계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자신을 보고 얼마나 한심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선교지에서 그 어린 평양에서 9살 때 외중조 할아버지와 교회 가서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그때 부르셔서 러시아에 선교 마음을 주셨는데 그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또 어머님과 결혼해서 어머님도 같이 고생하시면서 평생을 목회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이 믿음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남편 아버님을 선교지로 떠나보내셨기 때문에 덕분에 저도 아들 목사로서 가시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보내는 자의 마음, 보냄을 받는 자의 마음, 그보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서는 이 예수님 복음 사역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 위기 가운데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은혜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은혜 힘으로 복음의 전도에 영혼권 선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 힘으로 믿음으로 순교자의 정신 가지고 순결한 마음으로 참 제자답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목숨을 주님이 불러가신다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장례 예배 때 우리 모두가 찬양 경배하는 믿음의 후원자들이,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 주 선교사 내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고 죄악의 덩어리 이 지구에 보내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겸손히 바라보며 선한 목자의 음성 듣고 인도하심 따라 그 좁은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재헌신하는 모든 예수님의 참 제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